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6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려고 힘쓰지 말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힘드니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다 찰 때까지 바벨론에서 성실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29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밭을 일구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게 평안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안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평안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평안인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 같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받은 것 같이 보여도 거기서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뭘 당한다고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환난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큼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립니다.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걸 믿는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득세해 보여도 우리는 그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마치 사무엘상에 나온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사울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처럼 뭐 합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고 전해주셨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 말을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그 믿음.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믿음.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확신과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겁나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거예요. 왜요? 거긴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그리고 거기에 함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 계신다고요? 이 바벨론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잠시 동안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아모스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길갈도 베델도 브엘세바도 중요하지 않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 어디서든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깨달으라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꾸 예루살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간곡히 바라고 원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 예루살렘, 그곳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치고 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조석거리가 되고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 땅으로 갈래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보다 차라리 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가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좋은 무화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어디가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왜요? 그들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간 거고 우리는 잘해서 여기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나쁜 무화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도 없고 자기의 모습을 볼 생각도 없고 자기의 죄를 깨달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럼 뭐한 자가 돼요?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현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좋지 못한 현실이라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지금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열심히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쓸려지는 이유는 19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남유다가 이렇게 완전히 진멸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봅니다. 앞에 2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느헤미야 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드셨잖아요. 주인이 먼 타고 가면서 포도원 맡겨놨는데 소출 거둘 때가 돼서 종들 보니까 뭐예요?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죽이고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19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꾸준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지런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건 언제까지 갈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분명히 말하죠. 세상 끝날까지.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면서 꾸준히 보내십니다. 지금도 보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꾸준히 뭐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보내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찾아갔어요. 두 번째도 찾아갑니다. 세 번째도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가 알려주죠.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다. 또 너를 부르거든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부유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뭐 하라고요? 마음을 열라고. 너희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받아집니다. 내가 세워놓은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열심히 잘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곳에 살 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21절에 나오지요. 두 사람 나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이름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에요. 이세벨하고 결혼해갖고 그냥 온갖 악행을 다 했던 이 아합, 그리고 시드기야, 남유다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두 눈 뽑힌 이 왕. 그러니 이 이름도 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이름부터가 뭐예요? 하나님 절대 안 믿게 생긴 사람들. 이름부터가 하나님 안 믿게 생겼어. 그런데 자칭 선지자야.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옮겨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거짓말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 살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으면 그 정도가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거기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들을 죽여서 그걸 뭘로 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거리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아합과 시드기야.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하면 너도 아합과 시드기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돼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모습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때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상처투성이에요.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어. 그런데도 돌아오질 않아.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맞아도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한 대만 맞아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매를 맞아도 오히려 반감만 가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뭔가 잘못해서 지가 잘못한 줄 아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저희 때만 해도 애들 막 엄청 맞았거든요. 빠따를 때리면 맞으면서도 아프기는 해도 어떻게 말을 못해. 왜? 잘못했으니까. 근데 뭔가 잘못한 걸 느끼지 못하는 애들은 한 대만 맞아도 죽겠다 그러면서 왜 때리냐고 막 대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교무실 가서 더 맞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깨닫지 못해. 아합과 시드기야도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처럼 무엇인가 크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 징계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징계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여서 징계를 내릴 때도 많아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뭔가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크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욥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무심코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회개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걸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고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하냐면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잘못된 인내를 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으면서도 인내를 합니다. 끝까지 버텨. 회개해야 될 때인데. 그리고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데 인내를 해야 될 때인데 인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활동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자꾸 현혹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합과 시드기야를.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했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입만 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그러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 열매가 뭡니까? 그들의 삶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본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무엇인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뭘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 무슨 이 이단의 괴수들 우리 나는 신이다 그거 나왔던 사람들 보면 이단들 우두머리들은 딱 두 가지로 점철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적 타락과 돈이에요. 그 두 가지로 점철되게 돼 있어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 똑같잖아요. 이 성적 타락과 그리고 거기서 뭐하러 거짓말합니까? 이유 딱 하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하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그 어디에요? 그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변호사 더둘로까지 데리고 대동해서 끌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이 바울 전염병 같은 바울 때문에 자기 소득이 줄어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걸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열매로 그를 알지라. 지금 이 아합과 시드기야 이게 선지자입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또 다른 거짓 선지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편지를 읽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그런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스마야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 조금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다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빨리 돌아올 생각이랑 꿈도 꾸지 마라. 빨리 돌아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집 짓고 땅을 일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책 낳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스마야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처럼 들린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에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제사장들에게도 다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아멘. 지금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 선지자한테 제사장한테 편지 보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지금 뭐하냐? 하나님이 너 제사장 삼으시고 성전의 감독자를 세우신 이유는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놈들 그런 놈들 다 잡아다가 목에 쇠고랑 채우고 그놈들 죽이라고 너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성전 관리자 세워놨는데 너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뭐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27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아나덧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미친 자요 선지자 노릇하는 가짜다. 누가 가짜인데요? 자기 자신이 미친 자고 가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라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놈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기가 전염병인데 전염병 코로나가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려야 될 사람이 자신인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깨닫질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데스 형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너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나 자신을 모릅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티끌이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두렵질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빨리 저놈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 바벨론에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저놈이 초를 치고 있다. 돌아오지 말라 그러고 거기서 오래 살라 그러고 집 짓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라 그런다. 그러니 이거 우리 먹이는 거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저놈은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누구에게 읽어줍니까? 예레미야에게 읽어줘요. 야, 저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애가 이런 편지 보냈더라. 이거 한번 읽어봐라. 쟤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는 누구 쪽 사람인 거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야 이 글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걸 그 편지를 읽는 것을 듣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31절에 내가 그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오늘 15절부터 지금 32절까지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착각을 하고 누구도 착각해요? 본인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은 자기가 선지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덜 나쁜 놈들은 자기가 선지자인 줄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래 자꾸. 그런 분들은 이 돌에 밀을 친 사람들이에요. 밀을 친 사람들. 그러니까 도무지 모르는 자기가 약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봐도 야, 저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보다는 알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이 바벨론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시드기야도 어떻게 했다고요? 느부갈네 손에 맡겨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리고 이 스마야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죽이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할 하나님의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가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두 부류라 그랬죠. 알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 정신 차리고 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고 알면서 거짓말하는 놈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어찌됐든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되는데 너희들 열심히 살되 거짓을 분별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월 동안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게 그 빛 대신 주님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